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리시고 저의 삶의 모든 부분도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이름에 기대어 열심히 살았으나 여전히 저희는 저희의 죄인된 모습을 얻지 못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의인이라 칭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저 무심히 지나쳤던 작은 죄까지도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하셔서 정말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자면된 모습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이름 따라 살아내는 당신의 자녀들이 거룩한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에 저희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 음성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어지럽고 우리의 삶은 그저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 같으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과 같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 그 앞에 그 이름 앞에 순종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이름을 들고 가는 그 땅에 주님이 임하시는 귀한 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묶였던 것이 풀리게 하시고 높았던 것이 낮아지고 분열되었던 것들이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서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이름 앞에 모여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잃었던 자녀들을 찾는 귀한 회복의 시간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들을 위해 저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지혜와 총명으로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려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또 건강을 위해, 관계를 위해, 재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장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아시오니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또한 사업을 위해, 가정을 위해, 또 복음 전함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제자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크게 사용되길 원하오니 각자의 삶에서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가 삶에서 살아낼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이신 예수 앞에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자에게 능력의 능력을 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부드러운 오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열매 맺고 그 이름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자녀의 삶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교회 빈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사람들로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며 나라를 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름을 당시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으로 인하지 마시며 다만 거룩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친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시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람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시는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쏟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또 대답을 하고 반응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중에는 아브라함, 야곱, 다윗 이런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대부분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또 하나님께 대해서 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제가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말도 둔하고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담대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또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대부분 그런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대화를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분위기 좋은 그런 대화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요나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장 거칠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인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러면 내가 너를 혼을 내야겠다, 징계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독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소선지서 중에 한 권이 요나서라고 하는 이 책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망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방향과는 정반대편으로, 동쪽 니느웨가 아니라 동북쪽 니느웨가 아니라 서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서쪽으로 도망가는 그 니느웨가 아닌 이제 다시스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나오는데, 우리의 가진 성경어는 스페인 쪽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죠. 근데 서쪽으로 도망가는 요나의 앞에 항구에 가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걸 탁 탔어요. 그러니까 배는 바로 출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멀리 가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떤 때에는 이게 마치 하나님 뜻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 뜻을 순종할 때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되어간다라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뜻에서 떠나 도망가는데 모든 게 잘 풀릴까?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잘 풀리는 게 아니죠. 눈앞에 배가 탁 나타나고 그 배를 타고 멀리 서쪽으로 도망가려고 그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순조로운 길이 아닌 것을 요나에게 알려주십니다. 폭풍을 보내고 또 그 안에서 제비뽑기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길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멈추시고 폭풍을 멈추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바다에다 던지라고 뱃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뱃사람들도 사실 이방인들이긴 하지만은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산 사람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자기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노가 멈추기를, 자기들에게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진 것을 자기들에게 노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그 요나는 큰 물고기의 그 뱃속으로 삼켜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이방 사람들이 모든 그 과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요나에게 물고기 안에서 3일 동안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갔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결과로 지금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음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요나는 자기 자신을 그 물고기에게서 꺼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의 일도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나의 기도를, 물고기 뱃속에서 한 기도를 들어보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요나는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하셔서 그를 니느웨라는 곳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3일 정도 걸리는 그런 성읍을 돌 수 있는 길을 하루째 가면서 이제 그 성읍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야기해요. 뭐 길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했으면 될 텐데, 하필이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서 마음에 새기고 모두 다 나와서 울며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심지어
그 아시리아의 도성인 니느웨에 있던 왕마저도 자기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떡하시죠? 오늘 3장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은 그냥 한 사람의 말씀 선포로 수많은 사람들의 회개를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내가 가서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상을 까야 되는 길을 하루 정도 가면서 이야기했는데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 보니까 나는 굉장히 위대한 설교를 선포했나 보지? 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좀 어깨도 으쓱했을 것 같고 좀 무언가 성취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요나는 그렇게 성취감이라든가 이런 걸 갖지는 않았습니다. 요나는 자기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너무도 화가 나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거친 언어, 가장 거친 말로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준석 형제가 굉장히 조근조근한 그런 목소리로 해줬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거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시면서 내리시는 재앙마저 거두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 차라리 이제 저를 죽이십시오.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셔서 그냥 적볼 안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제가 쟤들이 잘 되는 걸 못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요나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야, 너 그렇게 화내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시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곤조곤하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약간 타이르듯이 그냥 그렇게 점잖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같으면은, 제가 하나님 같으면 당장 요나가 없어지게 또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를 어디 광야에다 휙 던져가지고 광야에서 평생을 살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한테 10만 말을 한바탕 퍼붓고 나서 이제 그곳에 있기도 싫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심하게 퍼부은 말을 좀 생각하시면서 그래, 요나가 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마음을 좀 돌이켜서 재앙을 다시 내려볼까? 라고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까봐 요나는 쟤네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그 도시를 나와서 도시가 잘 보이는 언덕 위에서 그 도시를 내다보기 시작합니다. 초막까지 하나 지어놓고서 거기 앉아서 이제 버티기를 시작한 거죠. 니네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겠다. 끝이 다 좋을지 않을 거야 라고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거칠게 반항했던 그 요나마저도 그가 지은 초막에다가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 박넝쿨 잎으로다가 그 초막을 가려서 시원한 그늘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요나가 만족하는 그 그늘에서 시원하게 있는 사이에 그 다음날 벌레를 하나 마련하셔서 그 벌레로다가 모든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죠. 벌레가 그 박넝쿨을 이제 쏘아버리니까 박넝쿨이 죽고 다시 하나님이 보내신 동풍이 뜨거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나가 다시 얘기하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차라리 죽이십시오. 나를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상황이 벌어진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건 조금 미묘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큰 이방의 도시가 아닙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성경에 나오는 아시리아라는 그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계속 빈번하게 침공을 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몇 년 후에 망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아시리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 폭력과 타락으로 악명이 높았던 그런 아시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에게 있어서 아시리아는 참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은 사람들이라면은 그래서 한 1946년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본에 가서 하나님을 전해라, 나를 전해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게 돌아오게 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든가, 또는 유대인들에게 2차 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독일에 가서 그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해라 이렇게 하셨다면 그때 유대인이나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이 아마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요? 쟤네들을 왜요? 저런 원수도 없습니다. 저런 원수 세상에 없습니다. 왜 쟤네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은 저런 쓸데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주어지는 그런 아주 값싼 그런 은혜인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은혜를 베풀다가는 도대체 이 세상에 정의는 언제 세웁니까? 라고, 정의는 누가 세웁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도, 그리고 니느웨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징계를 취소하신 것에 대해서 요나가 화를 낼 만도 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나의 그 화냄, 요나의 성냄과 망만을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망하셨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냥 잘 타일러보는 이런 것에서, 이런 수준에서 끝내신 거죠.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아시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요나도 그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배우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요나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폭력적이고 타락한 이방신의 민족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그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타락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깨어지고 부서진, 그래서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자격도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은 우리가 찾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저들에게도 내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나 이야기에 나오는 큰 물고기나 박농풀, 벌레, 바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한테 속해 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돌보시고 또 그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돌보시는데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는 이런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상태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바로 그 질문을 하신 것과 동시에 요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요나가 여전히 입이 쑥 나와가지고 성 밖에 있는 그 언덕 위에 앉아가지고 니느웨를 째려보면서 씩씩거리면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저 니느웨가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있는 요나가 그의 마음을 바꿨을까요? 아니면 바꾸지 않았을까요?
이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안 되었으니까요. 근데 니느웨의 그 상황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분을 품고 예언자로 부름받은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저는 그냥 제 살 길만 살겠습니다 라고, 저만 잘 살면 되죠 라고 요나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면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과 동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에게 이 요나서가 전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요나가 마음을 돌이켰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돌이키지 않았으면은 이 이야기를 누가 여기다가 쓸 수 있었을까요? 요나 자신이니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창조주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 선하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친 말들을 쏟아놓으면서 불순종을 멈추지 않았던 그 요나에게마저도 부드러운 말로 그를 달래고 계속해서 내 마음을 품어라, 나의 선함을 너도 배워야 돼 라고, 나의 선함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습득한 것으로 보이죠. 우리 역시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하심이 무엇일까? 응징과 처벌을 통해서 정의를 세우는 것, 명예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환대와 연민의 바탕을 두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들을 치유시키려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협함과 인색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들여라 라고 하시는 그 요구를 인류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랑의 바탕을 두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관계에서 포용하는 그런 선함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용감하고 더 위험하고 더 레디컬하고 더 극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호불호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바탕을 두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결정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 넓고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성서 일과에서 신약성서 복음서 독서에 나오는 그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의 맨 마지막 부분의 마무리는 이렇게 돼요. 포도원 주인이 오전부터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일했던 사람, 9시, 12시, 4시, 5시에 나와서 일했던 사람에게도 임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처음 오는 사람부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포도원 주인은 나중에 오는 사람들부터 그 임금을 주기 시작하셔요.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는 걸 보면서 처음에 왔던 사람들은 아, 쟤네가 저만큼 받으면은 나는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자 그 주인이 내 포도원에서 일시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주는데 당신들이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죠. 오늘 요나서에서도 요나는
자기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고 불평하면서 화내는 요나에게 내가 그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한,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제너러시티를, 하나님의 관대함을, 하나님의 선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관대하시고 하나님의 품으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화나게 하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화를 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지금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심는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선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심을 위하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바로 그 주님께서는 선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랑 많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로 품어주시는 그 넓은 품으로 다가오셨음을 시간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가 그저 우리가 받은 감사에 의해서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의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선하심으로 다가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굳게 심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그 주님의 선하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선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자공동체에서 2023년도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학금 전달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세운 예산에 교회 예산 중에서 장학금이 1,000불이었었는데 그 장학금 1,000불을 이제 한 500불씩 2명에게 줍시다라고 하고 교회 내와 교회 밖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학기가 시작하면서 조금 그 일정이 미뤄져 있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우리 새로 교육부장을 하신 김상근 교육께서 외부에 계신 분에게서 펀드를 또 이렇게 장학금을 또 1,000불을 추가로 헌금을 받아서 1,000불씩 2명에게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또 그 선정 과정에서 추천을 또 해주었고, 그래서 우리 지저교회 2023년도 장학생으로 우리 손영주 자매, 전주은 자매를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요. 지금 잠깐 나와서 이 자매들이 여러분께 자신의 그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더욱더 귀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일단 목회자의 딸로서 저도 어쩔 수 없이 함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결국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제 하나님을 찾는 과정의 일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서 그것 또한 감사하고 정말 쉽지는 않은 과정이었지만 제 어떤 문제들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 많은 분들의 기도와 교회 밖에 또 많은 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고 저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평생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약국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약사라는 직업은 별로 하고 싶은 직업이 아니다라고 쭉 생각해 왔었는데 어느 날 잘 자다가 새벽에 딱 깨어나서 약대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인 것을 믿고 정말 저는 성적이 너무 낮아져서 못 들어갈 줄 알았지만 그리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게 다니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근데 순종함으로써 따르는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남은 4년 동안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일단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일이 사실 많이 없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사실 나서서 하는 성격도 아니고 간증을 제 인생에서 딱 한 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장학금 말씀을 주시면서 간증 선언 한번 준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제가 처음 교회라는 곳에 나왔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나눠볼까 해요. 일단 제가 여기서 미국에서 지금 2017년부터 학업생활을 이어나가고 있긴 하지만 저는 2016년 12월, 2017년 초까지도 유학이란 것을 전혀 꿈꾸지도 않았고 미국이란 나라에 흥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약국이란 약사란 꿈조차도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아무 관심도 없이 음악이 즐거웠었고 피아노 전공을 꿈꾸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여기에 나와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2006년도 제 막내 동생이 태어나던 그 해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는 그냥 고모를 따라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교회라는 곳이 어느 곳인지도 몰랐고 그냥 막내 동생만큼 어린 아이도 없는 그리고 아는 친구라고는 그때 당시 딱 한 명뿐이었던 그리고 어른만 가득했던 그런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가자 이 얘기가 어떤 뜻인지도 몰랐고 일요일 날에
그냥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던 시간에 다른 루틴이 하나 추가됐었던 것뿐인 그 특별할 거 없는 그런 나날을 보냈었다가 언젠지도 기억을 할 수가 없지만 어느 순간 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부터 저는 찬양팀으로 예배를 섬기고 있었고 앞에서 뒤에서 예배를 섬기는데 사실 주저함이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수련회 참석도 열심히 했었고 눈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에게는 있었던 때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있던 때라는 게 사실 의미심장한 표현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2015년부터 저는 심하게 아팠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몇 년간 준비해왔던 꿈도 이제 질병으로 인한 제 몸 상태에 대한 확신도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가정에 되게 안 좋은 일들이 연이어서 닥쳐졌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외부적인 요인이었지만 이게 저를 되게 극한으로 몰아갔었고 그때 이제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저를 위한 기도도 어느 하나 것도 이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를 잘 아시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인지 그분들은 저를 어렸을 때 봐왔던 분들이었지만 그분들의 기도도 그다음에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겨낼 수 있단 말도 하나도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없는 듯했던 기도 그 다음에 제 상태로 인해서 저는 그때 교회라는 곳에 갈 수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실 제가 걷잡을 수 없이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에서 17년 이 두 해는 저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던 어느 날 이제 제가 미국이라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 된 것도 사실 제가 원해서 온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너무 가정에서 학교에서 한국이라는 곳에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머니가 교환학생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이거라도 해보고 뭐라도 재미있는 걸 찾았으면 좋겠다. 낯선 곳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미국이란 곳에 오겠다 결심을 하고 전혀 생각지도 않던 유학길에 나서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텍사스에 있는 한 기독교 가정에게 배정이 되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다시 교회에 나가고 청소년 모임도 참여하고 설교 시간도 열심히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제가 그곳에 가게 된 이유도 자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하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이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이 되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는 말이었는데 그냥 이 말이 제 귀에 그냥 꽂혔습니다. Our Father has plans for us. You may not know at this point, but you will realize when it comes. 어떻게 그냥 진짜 이것은 제 귀에 그냥 꽂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되게 많이 들었던 말이고 제가 기억하기로 예레미야에도 이런 구절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도 한 번도 이게 제 귀에 꽂혔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후의 말씀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가 우리를 배신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만 우리가 그분의 뜻을 모른다.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그런 한 말이 여러 번 제가 들어봤던 그 말이 왜 그렇게 저에게 꽂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제가 다시 한번 눈물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생각도 않던 미국에 오게 하시고 피아노란 길에서 어떻게 보면 멀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천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멀어지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 이후로 저는 저의 진학과 저의 미래를 논할 때 항상 이 기도를 빼먹지 않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할 모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시고 아니라면 다른 길을 찾겠습니다. 지금 저의 약대 진학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는 사실 점점 악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모두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국의 땅에서 공부를 이어나가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선택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지도 않던 미국에 그 미국에서도 켄터키라는 작은 땅이 오게 하시고 약대를 꿈꾸게 하시고 약대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일단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분은 참 대단하신 게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도와주시진 않았지만 항상 손이 딱 트일 정도의 손길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제 전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해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 신앙이 어릴 적에 저만큼 깊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계기를 통해서 다시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리저리 계속해서 흔들릴지라도 맨날 그분의 쓰임대로 그분의 뜻대로 사용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나아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자매 가장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거꾸로 올라보면 가장 막내 군에 속하는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학업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자매들 이렇게 이 자리에 쓸 수 있도록 한 거에는 우리 다른 형제들, 오빠들 두 명이 또 이렇게 우리보다는 쟤네들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또 오빠들의 그런 의견이 모아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형제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 마음들이 다 합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우리 장학금 전달할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를 생각해보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전주현 자매, 소영주 자매 두 자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이들의 삶이 정말 주님의 그 선함에 매여서 계속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놀라운 그런 학업을 마치고 주님의 쓰임을 받을 때에도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제자공동체의 모든 청년들이 정말 주님을 고백하는 그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셨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십시오. 아멘. 온 세상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 우리도 그 선하심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서로 알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역사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 선하심을 닮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이 하늘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